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단강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거기에 이제 나사렛이 이제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 그 메시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냐면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바로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로수로도 수백 킬로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마리아는 임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그 나사렛에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그 여인이 애 낳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그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 천하에 영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도 영을 내려가지고요, 호적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의 주관하에 그 지역에 이제 그 호적 조사가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호적 조사야 뭐 지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세금 걷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에서 자기 본적에서 제대로 호적 조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이라든가 마리아는 그 유대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탄생하게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마리아라든가 요셉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잉태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해야 되겠다, 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예언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호적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머물게 되는데, 5절 보니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입니다, 만삭.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그 갔는데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살았냐면요,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낳은 거죠. 여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그 집 구조가, 그러니까 뭐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짐승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관에서 나면 제일 좋긴 한데,
뭐 여관에 아예 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여관 비용이 갑자기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그 당시 그 로마 그 정부가 얼마나 그 잔혹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예수님을 여관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낳는데 어디에서 나셨냐면 7절 보니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 짐승의 우리에서 또 그의 요람이 어디냐면은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성육신도 낮아지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출생도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겸손한 그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신약의 우리에게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에 관한 그 소식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야 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식이 들려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죄를 담당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탄생했다. 그 내용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했는데 누굴 선택했냐면 여러분들 목자들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부모는 누구냐면요. 나사렛 출신 그 부모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잉태되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장소는 뭐냐면 강보에 싸셔가지고 구유에 나셨고요. 구유에 누이셨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첫 증인들 그 증인들을 누구 삼았냐면 여러분들 그 목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고 왕의 후손이니까 왕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 하나쯤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폼나게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증인들은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내들인 공의에 그 증인들 앞에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게 되면 그 얼마나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잉태가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지만 탄생조차도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는 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면에서 왕궁에도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또 유력한 사람들의 증인으로 있으면 그 효과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한 자, 연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교만을 다 낮추시는 거죠. 인간의 교만을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편에서 판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진짜 믿는 자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을 사람만. 아니 뭐 외적으로 화려하고 뭐 외적으로 그 정말 뭔가 따라가고 싶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속은 텅 비었어도 그런 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짜니까 굳이 그 참을 효과적이게 하지 않더라도 진짜 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올 사람들만 따라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로 가능한가? 인간의 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인간 눈에 확실하니까 저게 예수님 저분 믿으면 저 쫓아가면 구원받겠다, 인간 편에서 내가 쫓아가면 구원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감화해가지고 진짜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구유에 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그걸 성령으로 내가 믿어가지고 그 세상적인 거, 그 화려한 거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 그분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그거 쫓아가야, 겸손하게 쫓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증인들을 향해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무섭겠어요. 너무나 이렇게 황홀한 그런 광경 가운데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죠? 그 신약 시대는 그것이 이방인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7절이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온 백성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국한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이방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냐,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예. 오직 성령 안에서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그러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대단한 기쁨을 너에게 주는 그 소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그 기쁨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11절 보니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기쁜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기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왜 오셨는가? 구주가 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를 위한 구주,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그가 곧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탄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식사하면서 그 극동 방송에서 뭐 이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 행사를 하는데 극동 방송은 그나마 그래도 그게 좀 보수적인 방송인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산타예요. 다 산타. 산타 복장 나와가지고 뭐 징글벨 불러 쌓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은이 엄마 또 징그럽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선물 나눠주고, 애들이 예수님 탄생보다 누굴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산타를 더 좋아하죠. 또 세상 뉴스 보면은 뭐냐면 성탄절이라 해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산타 옷 입고 뭐 합니까? 산타 옷 입고 행사를 다 치러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성탄절 그 주인공을 그 산타로 바꾸는구나. 하여튼 이 로마 카톨릭이 하여튼 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운동을 방해하는데 아주 그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적그리스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그 행사 때문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은 산타가 선물 갖다 준다니까 그거 기뻐하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희에게 미칠 보통 기쁨이 아닌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주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마침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 이 소식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거죠. 전해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 우리 가족도 믿어가지고 다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거죠.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5절 보니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 떠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확인하러 베들레헴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있는 그 모양,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다 축하할까요, 여러분들? 뒤로 그냥 넘어가요. 야, 이게 왕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를,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모습으로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면은 애 난 사람 하나 있는데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도저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애 날 때 구유에 누워있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들한테 제대로 그거 보여주려고, 표적이 제대로 된 표적 하려고 일부터 거기 나신 것 같기도 해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이 표적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표적이니까, 메시아가 오는 표적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로마의 최대 형벌입니다. 최대 형벌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로마 최대 사형의 그 형벌에서 죽은 그게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그 아기를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2000년 지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뭐 목걸이 하고 뭐 십자가가 일종의 장식이고 자랑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저히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강보에서 구해 놓인 아기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것은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십자가 극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지. 그것이 내게 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해 놓여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바로 이분이 구세주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1순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감사고 제일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모든 그 일종의 내용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찬양이 되지. 요즘 찬양이 뭐냐면 내 기분 달래주는 찬양.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선별해서 들어야 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해서 제일 첫 번째 감사는 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는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되어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그 화평. 여기서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다 이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그 제목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귀한 은혜의 소식을 듣고 15절 보니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신앙,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뭐예요?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인간의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이게 죄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다른 거 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다. 근데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딱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배도 계속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죄 문제에 관해서 가장 잘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죄 문제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가, 그 기쁨의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 이 감격 속에서 이 성탄절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또